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려고 나오셨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 받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의 인터벌이 조금 좀 기네요, 그죠? 요즘 너무 처졌어요. 다들 이제 어렵고 하니까 힘도 빠지고 또 이걸 전부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없습니다. 뭐 이쁜지 안 이쁜지도 모르겠고 웃는지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위축되는데 오늘 기왕 은혜 받으러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마스크 속에서도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예. 웃음이 자꾸 떨어지면 삶의 활력이 자꾸 사라집니다. 어쨌든 웃어야 됩니다. 막 깔깔깔 웃고 하루에 소리내어 10번 웃으면요 그냥 수명이 엄청 늘어난대요. 썰렁합니다. 저는 제 생애를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교도관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각양 많은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부딪히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내 인생에 너무나 다른 빛과 어둠이었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교도관 하면서도 늘 눈빛이 살벌했죠. 그 죄수들 볼 때마다 내 속에 정오심 내지 어떤 경멸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너 뭐 했냐? 남의 가슴에 못 박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죽일 놈들 너가 인간이냐? 늘 그런 분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감이 너희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가 갚아줬냐? 이제 내 손에 걸리기만 해라. 그나마 법을 지키고 규정을 잘 따르면은 보호해주고 내가 도와주겠지만은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고 또 규정을 어기고 덤벼들면 그때는 네가 행한 악행 플러스 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정의의 사도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의로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벌했죠. 무서웠죠. 가차없이 처벌하고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꽁꽁 묶어서 독방 집어넣어버리고 징벌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분노가 점점점 차오릅니다. 사람은 환경이라는 것이 절대 무시 못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과 부드러운 사람과 살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그 악한 자들 가운데 던져지면요 웬만한 사람 얼마 안 가면 똑같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오시는 게 복입니다. 그죠?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사랑 그게 흐르니까 웬만한 사람도 거기에 젖어들면 얼마 안 가면 다 되게 되죠. 지금도 저 지금 얼굴이 얼마나 이뻐요. 옛날 저 모습은요 내가 봐도 섬찟해요. 얼마나 악한지. 아마 오후에는 오늘 있는 간증이 아니고 또 이제 사형장에서 있었던 간증을 아마 할 겁니다. 그때 오후에 오신 분들에게는 옛날 제가 변화되기 전에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렇게 불렸을 때 그때 흉물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단 임산부나 노약자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전에 이제 9시에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깊이 기도했다든지 꿈을 꿨다 그게 아니고요. 생생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이 저를 딱 찾아오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인격을 꽉 지배하시고 저의 모든 지정의를 한꺼번에 통제하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모든 육과 영이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걸 느꼈습니다. 딱 느끼는 순간에 저도 몰래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이 툭 튀어나온 것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여러분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아내를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집사 생활만 하더라도 7년, 8년, 9년 했죠. 그러나 그 긴 교회 생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0.1%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존재고 허구의 존재이고 인간들이 종교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 그렇게만 알아왔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딱 찾아오시자마자 제 모든 인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과 함께 그 순간 0.001초 만에 내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뀔 뿐 아니고요, 영이 바뀔 뿐 아니고 육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먹던 술이, 술자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담배 연기만 맡아도 창자가 막 토막토막 끊어져요. 그렇게 즐기던 화투장만 봐도 그냥 내가 지옥 왔는가 싶을 정도로 몸이 막 몸쓰리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청송감옥소에서 조금 전 말씀대로 딱 법의 잣대를 가지고 걸리게 해라, 나쁜 놈 죽일 놈 했던 그들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들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요, 통제가 안 돼요. 스스로가 통제가, 계속 눈물이 나요. 막 미치겠어요. 막 계속 나. 그러니까 돌 앉아가지고 남들 안 보이는데 돌 앉아가 계속 이렇게 우는 게 이릅니다. 울면서도 속으로 황당했어요. 아유, 미쳤다. 내가 또라이가 내가 와구노. 내가 미쳤다.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울면 되겠나 이거? 싸늘한 태양이 눈물 보여가 되겠나? 여러분요, 이렇게 손을 대고 우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손바닥뿐 아니고 이 손가락 사이로 손등까지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미웠던 죄수들, 흉악범들, 가정파괴범들, 그 인신매매범들 볼 때마다 이빨을 갈았던 그들이 보는 순간에 아닌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야, 저들을 지금까지 내가 왜 그래 미워했던 거, 왜 그렇게 내가 두드려 팼던 거, 왜 그렇게 내가 정하고 이빨을 갈았던가.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인데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요, 알고 보니까 차라리 들킨 도둑놈들이 어떤 면으로는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단순하고 더 부드러워요. 차라리 안 들킨 우리가 더 교활할 때도 많고 더 야비할 때가 많고 더 얼마나 우리가 악독할 때가 많고 이게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앉아서 우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나 법무부의 사람들이 이런 소문 나니까 다들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드디어 청송의 박효지가 또라이 됐다더라. 맨날 몽디 들고 돌아다니고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하림하는 언제부턴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울고 앉았더라. 웃을 때 약간 웃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액션은 있는데 리액션이 없어요. 이러면 저는 힘 빠져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가페 교회는요 좀 남달라요. 아까 목사님 잠시 한 5분 설교하시는 분이 내가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가슴이 막 붕할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이고 언어의 마술사예요. 아멘. 이렇게 늦게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언어에 쓰시는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럽고 연결이 되고 그 어휘가 너무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님을 더 힘있게 만드는 건요, 여러분입니다. 앉아가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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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야,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1부, 2부는 딱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긴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갈 길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 죄수들 볼 때마다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저와 가장 악연이 있었던 죄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고 흉악범이고 그가 지은 죄는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조금만 읽어봐도 구토가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짓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악질이니까 내 손에 걸릴 때마다 치도곤이 당했고 또 그놈도 저를 볼 때마다 이빨을 갈고 제가 걔 손에 죽을 뻔도 몇 번 했어요. 그 정도로 서로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저를 지배하시자마자 그 친구마저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러내가지고 손잡고 그랬죠. 영호야,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진짜 큰 죄를 짓다. 왜 하겠노? 내 용서해라.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눈이 더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자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믿지 않으려고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이러니까 황당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무슨 용서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앉아라. 꿇어앉아 빌어라.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요. 제 순간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교도관 간부가 청송감호소에서 어떻게 이 흉악범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무궁화를 3개나 달고 말이야. 어림도 없지. 조직 관리가 있고 이 위계 질서가 있는데 어림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꿇어앉아라. 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로 들리는 음성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요.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할 수 없죠. 뭐 잡니까? 무릎을 꿇었죠. 참 희한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무릎인데 딱 무릎 꿇는 순간 뭔가 꽝 하는 느낌과 함께 너무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그 행복,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내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모든 기쁨과 소망과 모든 걸 다 갖다 뭉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희열이 막 그냥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니 와 어떻겠습니까? 무릎을 꿇은 채로 저는 1인 부흥회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좋은데 깝깝한 이 친구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혼자 서가 있고 저는 울고. 그러니까 같이 꿇어앉는 거예요. 같이 앉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그가 제 등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주님님 내 죽일 놈이요. 내 인간 아니요. 내 사람 아니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아니다 야야 내가 잘못했지. 내 죽일 놈이지. 서로가 죽일 놈이라고 서로가 나쁜 고백.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 놈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남들 앞에 자기 잘못했단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 눈물 속에 사나이와 사나이, 그것도 가장 악한 원수, 지옥에서 온 박주임과 최고 악질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맞다이고 끌어안고 오는 눈물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과 정어와 미움과 모든 게 다 보면 눈 녹듯이 다 녹아낼 뻔해요. 얼마나 좋은지. 그날 이후로 이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 눈물과 눈물이 교감되어지고 마음이 통하니까 뭐 복음 전하는 뭐 그냥 당연하죠.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의 기쁨과 소망은요, 내가 볼 때 누구보다 더 감격인 거예요. 왜? 캄캄한 지옥 같은 빛바닥을 살아왔고 인간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온 그가 이제 비로소 진리이고 빛된 그 주님을 만나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니까 그 감동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는 동료 죄수들을 끌어안고 우는 게 일입니다. 그것도 또 한참 재밌어요. 이 은혜는요, 물을 타고 흘러가는가 봐요. 그가 처음 받았던 은혜가 눈물의 은혜라. 이제 그도 그래. 길 가다가 자기 동료 죄수들을 만나요. 흉악범을 만나면 아무개야 이리 와. 그래 끌어안는 거라. 안고 그냥 울어요. 막 울면서 아무개야 누구야? 우리도 이제 짐승처럼 살지 말자.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저 박효진 주임 알제? 박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다잉? 꼭지를 먼저 끌고 들어갑니다. 이제. 나도 예수 믿고 사람 된 거 너 알잖아. 너 예수 믿자. 이 간단한 3단 논법 앞에 아니요 할 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이 그 눈물에 감동되어 알았다. 그래.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하나, 둘, 셋, 넷. 그 무서운 청송감호소, 날아가는 새들도 말이죠. 청송감호소 근처 오면은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 상공을 지나가질 못해. 왜? 그 밑에서부터 뿜어 올라오는 그들의 한과 정오와 미움과 살기가 하늘을 찔러 새들마저도 무서워서 돌아간다 했던 그 청송감호소에 영호의 그 복음 안에 거듭난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마다, 그 흉악범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마다 마른 짠데 성냥불 던져놓듯이 소리 없이 번져 들불을 만들어 가듯이 이곳저곳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할까요? 아멘. 자, 이런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한쪽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거듭났어요.
겁나니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아내예요. 허구한 날 집사라 하면서 술 퍼먹고 고돌이 치고 담배 피우고 만졌다 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전 또 교회 가면 그러더요. 집사님이니까 아주 또 멀쩡해요. 또 딱 앉았다가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아멘 잘합니다. 뭐 왜 집사의 덕목이니까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은 그냥 이보다도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주는 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절은 그 아내의 평생의 아픔이 저예요. 뭐 제일 잘 아니까. 교회 가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흐트러지죠. 교회 가면 집사, 집에 완전 안장판. 그 저 때문에 많이 울었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긴 얘기 다 못합니다만은 참 그 눈 쏟아지는 그 심리기를 눈을 삐대면서 옷 다 젖어가며 양발 몇 켤레씩 주워서 주워가면서 갈아 신어가면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이소, 신랑 좀 그렇게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 안에 긴 세월의 고통이 있었죠.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바꾸어 놓자마자 비로소 우리 가족들이 불쌍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종갓집이에요. 전 종손이에요. 우리 집 제사가 제일 많이 지낼 때 1년에 41번이에요. 평상시에는 13번. 제사 많이 지낼 때는 사당 제사에서 41번. 그런 집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 집에 우리 집사람이 처음으로 며느리가 복음을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말도 못했죠. 제사 안 지내니까요, 그냥 꾸중 듣고 쫓아내고 죽어도 제사 못 지낸대. 그 종갓집의 제사를 종부가 못 지내니까 이건 완전히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요, 천덕꾸러기요, 밉상꾸러기요, 거기다가 또 살다 보니까 저마저 또 교회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며느리가 원수가 친 원수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모두 지옥 갈 거야. 지옥이야. 어떡하냐.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 집은요, 적어도 우리 집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요. 종갓집 종부예요. 몇백 년 긴 세월 동안 종가를 지켜왔던 진짜 완전히 유교와 불교와 종가에 찔찔 찌드는 분들이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대고장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여보, 딴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된다. 이거는 내 복음은 내 전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되니까 포기해라 그랬지요. 제 아내 안 된대. 해야 된대. 어떻게 부모님을 그래 안 해? 저는 앞만 봐도 소망이 없어. 월급을 탑니다. 그러면 이제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어요. 얼마 이제 어머니가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가 청송에서부터 구미까지 거리 멉니다. 지금은 도로가 좋아 잘 다니고 그때만 해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랬죠. 여보, 왜 가나? 그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온라인 붙여드리고, 그거 어째 힘들게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펄쩍 뛰었으면, 여보, 맞아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안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당신 지금 우리 집에 예수제에 들어가가지고 집안 망쳐놨다고 지금 눈에 쌈지를 치고 있는데, 가가 무슨 복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입도 떼지 말고 그냥 갔다 온다. 그래서 가서. 가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절하고, 이제 봉투를 이제 드리고는,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 우리야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으로는요, 이거는요, 이런 불효 망쳐가고 핵의 망쳐간 일입니다. 어디 감히 집안을 망쳐놓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안을 망쳐놓은 이 며느리가 감히 누구 앞에 예수 믿으라고 막 지르고 나가! 하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나와요. 근데 참 희한해요. 쫓아내면서도 사람만 쫓아내고 돈 봉투는 꼭 챙기시고. 그 집에 퇴근해 보면요, 이제 갔다 왔어. 종일 갔다 와. 눈이 막 울어가지고 토끼 눈처럼 울어가 있는 거야. 서러워서 울고. 근데 여보, 그라이 가지 마라 그러다. 왜 가냐? 갈 때마다 그렇게 곤욕당하고, 그렇게 처참한 꼴 당하고, 왜 가냐? 다시는 가지 말라고. 당신 어째 그런 말 하냐고.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가야지. 부모님의 영혼,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가야지. 또 갑니다.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 오는 거 아니까 그 시간 되면요, 미리 소주 잡수고 주무셔버려요. 그냥
조금 잡숫 것도 일부러 많이 잡순 것처럼 하고 안 깨.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청소해놓고 설거지하고 이제 봉투 머리에 놔두고는 그 우정 주무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 귀에 대고 고함을 지릅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참 처참한 말이 그렇지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수모, 그 모욕, 그 꾸지람, 그 고통. 그러나 계속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청송감호소는 우리 영호가 이제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드디어 이것저것 뜨거운 볼기가 막 떨어진 곳마다 흉악범 하나가 바뀌면 그 근처 1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쳐요. 7개월, 8개월, 9개월 넘어갑니다. 한 9개월쯤 됐습니다. 여러분요, 놀라지 마십시오. 영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 그의 복음의 발자국이 머무는 곳, 그를 통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흉악범들의 그 움직이는 곳곳마다 불처럼 역사가 일어나 무려 9개월 만에 1800명 죄수 중에 160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조직,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도 이런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마다 88 올림픽 한다고 바깥 세상은 흥청망청 축제가 벌어지고 어느 것도 그냥 난리가 났지만 가장 깊은 골짜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버린, 사회가 국가가 거의 외면해버린, 아니 가족들도 그들을 외면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버려버린 그 밑바닥에서, 가장 지옥 같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기어이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는 잘 얘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이 있대. 1600명의 기도 제목이 있대. 뭐냐니까 이 청송감호소가 빨리 문을 닫고 이곳이 생명의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근데 알았다 하고 돌아서면서 역시 그렇구나.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자기들이 현재 이 험하고 어려운 청송감호소 징역을 사니까 빨리 없애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 없앨 게 아니고 몇 개 더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 흉악범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과밀 수용돼가지고 새로운 교도소를 막 짓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기도 제목이 없애달라고, 문 닫게달라고. 저는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알았다고 기도 제목만 받고는 그는 너희들의 아픔의 고통의 비명이고 그냥 너희들의 처지에 대한 몸부림이니까 알겠다라고 넘어갔죠. 세월이 지나갑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좀 섞였어요. 어쨌든 법무부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정치 문제 아마 말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여야 간의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졸지에 생각도 못한 청송감호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좀 썰렁합니까? 예, 간판을 내리고 그곳에 세워진 간판이 청송재소자 직업훈련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그들의 제목 기도대로 청송감호소 무서운 간판에 그 간판이 내려버리고 이제 거기서 국가기능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미장, 조적, 협공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기서 자격을 딴 사람들을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정말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이 무서운 청송감호소가 문을 닫고 희망의 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와,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현장에 있는 저로서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네? 저희 집은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게 다른 간증은 잘 안 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밝힙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무서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님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3년 전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94세의 일기로 떠나시면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말문을 닫으시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네 어른들이 어르신 평안히 잘 가십시오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40일 동안 손도 못 움직이는 그분이 손을 또 올립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올리고는 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서 둘러선 모든 이들에게 쭉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늘나라 가자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싫을 정도로 잔소리하시는 잔소리 어머니십니다. 95세 노인네가 허구한 날 전화해가 마스크 꼭 쓰고 댕기라잉, 길 건널 때 조심해라잉, 차 몰고 댕기지 말고 버스 타고 댕기라잉. 그런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행복. 이 어머니도 명예군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제사 41개 다 없애버리고 1년에 딱 한 번 1월 1일 날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는 걸로 다 끝내버리고 온 문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손 내놔라. 제사 안 지는 정손이 무슨 정손이냐? 그렇죠, 그러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는데 막 억울하거든. 대법원 판례를 받아오느라.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믿음의 가문, 믿음의 정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정손들이, 온 정신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바로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5대학 6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꾼 됐죠. 바로 제 밑에 동생은 그 유명한 좀 주먹쟁이였습니다. 이 주먹쟁이 동생이 성령님 체험하고 예수 믿고 안수입사 돼가지고 지금 구미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업어 키운 동생입니다. 업어 키운 동생, 이 동생이 신학교 들어가는 그날부터 한 번도 제가 이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너무 귀해.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박 전도사님 이러면 제 동생은 형님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십시오 이래요. 아이고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요즘부터 중견 목사님이 되니까 틀이 딱 잡혀가지고 제가 목사님 가면 예 장로님, 아주 틀이 딱 잡혔어 아주. 넷째 동생 역시 집사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았죠. 다째 동생은요 군사님이 돼가지고 온 교회 어머니 같은 온 가족이 당대에 불과 몇십 년 만에 100% 예수를 믿고 한 명도 빠짐없고 그 밑에 설아의 자녀, 손자들, 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청송가모서는 청송가모서대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내 오신 놀라운 이 역사.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우리 가문의 역사, 남들은 다 얘기하면요 기적이다, 놀랍다 그러죠. 저는 이제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자기들이 이루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야 돼. 제사될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간증 어쩌면 좀 재밌고 드라마 같고 어찌하지만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먼 바벨론 땅에서 피 맺힌 포로 생활할 때에 그 마지막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돌려보내줄게. 곧 돌아가서 너희들 따로 성전 짓고 나라 회복하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진 걸 아니까. 다 아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 당시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막강한 바벨론이 꽉 잡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를 누가 돌려보내야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삼적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 일어나도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바로 그 약속의 전제 조건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더 크게 그래도 이 그래도 속에 다 담겨서 그래도 안 믿기지만 말도 안 되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삼적 동자들도 웃을 말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 말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어쩌면 부족한 종의 가정에 저희 아내와 함께 피눈물로 누가 봐도 말되는 그 밀양박과 규종파의 그 종갓집이 예수 믿고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느 누군가의 그 기도의 끝자락에 또 청송가모서 누가 봐도 가까이 사는 내가 봐도 문 닫을지 아니하고 새로 더 지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피눈물로 한 죄수와 1600명의 형제들이 피눈물로 기도한 그 그래도의 끝자락에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그 그래도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 하나 맞춰볼까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케이 좋아. 그럼 어쩌단 말이야? 뭐야? 너희 가족 그렇게 축복받은 거 좋아. 청송가모소 좋아. 그런데 나랑 무슨 관계겠단 말이냐? 귀만 즐거워? 마음에 그냥 그게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은 저 청송가모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그래도가 오늘 저희 가정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그 그래도가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천정을 뻥 뚫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이들의 손에 꽉 잡히는 세 번째 그래도를 여러분이 잡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그래도 속에 모든 게 다 담겼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마지막 몸부림의 소망이 그래도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 간증 속에서 우리는 청송가모소 이야기, 부족한 종의 가정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점 찍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갈 그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상황 속에도 그래도 나는 오늘부터 붙들고 기도할 것이야. 그래도 살아갈 것이야. 그래도 눈 뜰 것이야. 그래도 힘내어서 벌떡 일어설 것이라는 이 그래도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